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33절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을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돈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글인데요. 히말라야 설산에는 할단이라는 새가 살고 있습니다. 이 새는 밤만 되면 눈보라 속에서 추위로 떨면서 내일이 되면 둥지를 만들어야지, 내일은 둥지를 만들어야지 하고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햇볕이 나고 아침이 되면 그 따스함 때문에 간밤의 결심을 다 잊어버린 채 창공을 날아다니곤 한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다시 추위에 떨면서 내일은 둥지를 만들어야지 하며 후회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 할단새는 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 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있는 것일까? 누구의 소유일까? 진짜 종말과 심판이 있을까? 없을까? 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오늘의 비유가 답을 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8번째로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들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비유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악한 소작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본문 배경을 좀 볼까요? 오늘의 비유는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보편적이고 중요한 비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순환주간으로 보내면서 예루살렘 회의 지도자들과 공회 지도자들과 충돌한 상황에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익숙한 소재인 포도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비유를 읽다 보면 포도원은 이스라엘,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의 아들은 예수님, 그리고 악한 소작농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에서 주인은 포도원을 만들고 짐승들과 도둑으로부터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산에 울타리를 치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새로운 포도는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포도즙 짜는 틀까지 준비한 훌륭한 포도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어 소작인에게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유익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는 열매가 열려 수확하기 위해서는 4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5년이 되어서야 첫 수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 첫 수확을 얻을 때까지 소작인들의 생활비를 다 대줘야 하고 포도원에 드는 경비를 다 주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투자는 아닙니다. 자, 오늘 부의에서 주인은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탁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째 수확의 계절에 주인은 자기 몫의 포도 소출을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핵심 가르침을 보면서 특별히 포도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은 여러 부분에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비유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사야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토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도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뇨. 또 시편 80편 8절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출애굽부터 가나안 땅의 정착까지의 역사를 시편 80편에서는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포도원 상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은 역사적인 이 모든 것들을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이사야 5장의 말씀은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부름으로 잘 익숙한 것들입니다. 물론 노래의 결론도 잘 알고 있습니다. 5장 7절, 이사야 5장 7절은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뽑아내 가나안 땅에 극상품의 포도로 심었습니다. 포도원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을 주고 돌보고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그러셨을까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뽑아서 이곳에 심어 놓으시고 돌보시고 딸을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망대를 세워 악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보면서 인내하시고 사랑하고 베풀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삼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 34절부터 39절까지 소작농들의 완악한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5년이 되어서 추수할 때가 돼서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미 종들은 5년 동안 주인에게 소출의 얼마를 내지 않았지만 그동안 주인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소출 얼마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적은 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소출을 원하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그저 의례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에게 감사하여 세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그들의 완악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졌다라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을 보면 보내진 종들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인내하고 또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했다고 36절을 기록합니다. 37절에 포도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을 보내면 아마 저들이 존경할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39절을 보면 농부들은 그가 아들이 포도원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의 될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살해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그냥 둡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서 자기들에게 오랫동안 인내하고 선대한 주인을 철저하게 모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범죄로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인내와 사랑하심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귀를 막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엘리야 시대의 이세벨은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요아스 통치 때 사람들은 여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명령에 의해서 톱에 잘려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는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이 많이 묻혀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 모든 기록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에게 이 몹쓸 짓을 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전에 악한 모습들도 있지만 앞으로 되어질 예언도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들의 후손들이 행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9절에 포도원 밖에서 내어 쫓아 죽인 살해당한 처참한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받아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소작농들을 하나님은 주인은 어떻게 이들을 대할까요? 소작인들이 받을 심판을 40절에서 4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오면 이 완악한 소작농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이 질문에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이들을 진멸하고 제때에 렌트비를 낼 그런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누가복음 20장 16절에서는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즉시 깨닫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Never this, may this never be.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완고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종교지도자들의 영적인 성경적인 무지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나라를 빼앗기고 또 심판을 받을 것을 가루가 되어 온 땅이 흩어져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임당한 아들 또 모퉁이 돌의 돌, 아들과 돌은 히브리어로 벤, 에벤입니다.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두 단어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포도원과 건축돌은 은유적인 것으로 신학적으로 훈련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금방 이해하는 쉬운 것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바로 알았다라고 46절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을 두려워 잡지 못하지만 이후로 예수님의 순환이 점점 가시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개인적으로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기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깨달으라.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거룩한 기대를 축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중요한 5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동사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런 기대감이 첫 인간인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뽑아내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소유라 얘기하고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라고 출애굽기 19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대감으로 10계명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던 갈릴리 호수의 어부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비전을 갖고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라는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풍성하게 과실을 맺고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제하여 버리겠다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맞게 따라서 이웃과 화평하게 살면서 겸손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정의와 공평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기대와 비전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모양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조와 같은 껍데기 신앙은 버려야 합니다. 나무는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맺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맺어야 할 열매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은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은 의의 열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입술의 열매, 골로새 1장 10절은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무 대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스승들, 우리 선배들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도 자식을 셋을 키우면서 아내와 함께 자식들을 향한 기대감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격려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애를 씁니다. 많은 기도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부모의 기대와 스승의 기도도 저버리지 않게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좋은 포도원에 두셨습니다.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재물, 달란트, 지위, 환경,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는 잠시 맡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수고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해지고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사, 헌신, 부담으로 여겨집니다.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선한 청지기는 자신의 것처럼 주장하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뜻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반면에 악한 청지기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일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상인에게 팔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그 처참한 환경과 그 어려움 속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온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아내 외에 집의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결국에 그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울을 보십시오. 그의 처음은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청지기의 의식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령의 역사에 시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교만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구국공신이었던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13년 동안을 줄기차게 쫓아다닙니다. 불안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만족감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전쟁터에서 세 아들은 전사하고 자신은 자살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악한 청지기의 결말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지만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를 보십시오. 그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지만 사기당하고 빚독촉에 시달려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파도 원하는 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낙심돼서 자살할까 하다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 하나님이 더 파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파다가 석유를 발견하고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인생을 산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100만 평이 넘는 830에이커가 넘는 어마어마한 땅이 있는 12개의 대학을 건립했습니다. 그가 세운 학교 중에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대학이 있는데요. 아주 명문대학입니다. 그 대학에서 노벨상 52명을 배출한 명문대학입니다. 그는 일평생 4,928개의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곳에도 학교나 교회에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세상에 환원하는 것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느 곳에도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돈임을 알아 청지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장수의 복까지 누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강철왕 앤드루 카네기는 전 재산에 해당하는 45억 달러를 들여 전국의 3,000개의 도서관, 또 8,000개의 오르간을 교회와 학교에 기증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깡패 국가라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미국이 이러한 배경과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이 미국 땅을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며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집착을 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부유해집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흘러가는
그래서 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용을 해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처참하다. 불순종의 결과는 처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이 심판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습니다. 불순종하는 예루살렘 70년에, 서기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비참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피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는 백보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감각 없는 진순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순종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살 수 있습니다. 회개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비유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인 악한 소작인들은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영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스스로 그곳에 자기들의 삶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영원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스탑 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악용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돌이켜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삶의 작은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이 가정, 교회, 직장, 사업체 이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뜻대로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에게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감사하며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주인 되신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의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도전하시고 교훈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내게 맡겨진 포도원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